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수요 기도회 때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짧고 16장 또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마가복음 1장을 마치는데요. 우리 다 성경을 펴서 마치진 않군요. 다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예수님은 오리지널이다. 창조주 자체다. 흉내내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뻐하고 만족하는 오리지널 신앙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리지널로 오셨고 창조주로 어떤 흉내내기, 수단, 도구가 아니라 목적을 삼고 오늘 시편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꽉 채우시고 전심전력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오리지널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가 강림하셔서 우리를 오리지널화 하시고 먼지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재림 때도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재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는 내려오십니다. 성령도 내려오십니다. 천국도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뿅 하고 영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이 내려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어요. 예수로 내려오시고 전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의 능력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성경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아주 오래 했나 봐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찾았다. 아침에 왔는지 10시쯤 됐는지 시간은 모르죠.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이 아침을 일찍 먹고 병 고치러 왔는지 호기심 때문에 왔는지 또 소문 듣고 소문은 보통 과장되잖아요. 옛날엔 병원도 많이 없는데 병이 나왔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쳤다. 소문이 눈덩이처럼 번져서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베드로는 큰일 났네. 예수님 이렇게 인기가 높고 기뻤는지도 모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찾으러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하다가 아침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 많이 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목한 것이죠. 오리지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기도로서 이겨나간 거예요. 이 세상은 카피본인데 카피본은 항상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헌신할 때도 하나님 뭔 일이 가장 어렵고 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일까? 그러다가 목사로 헌신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목사 헌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성경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봉사하기보다 우리가 또 교회 봉사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제일 교회에 어려운 일일까?
내가 그 일을, 그 수고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줄 거야. 나의 착한 행시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착한 행실이, 내 수고로운 행실이 나를 받아주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공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크고 막 몇천 명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한두 명 모이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나 약한 목사님들은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교인들이 다 떠나고 막 다 몇 명 안 남으면 어떻게 돼? 너무 자신이 또 비참해져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개인들의 삶을 봅시다. 착한 행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기보다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생각으로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권리를 얻어서 자꾸 신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 살게 되고 더 행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일이 안 되고 꼬이면 마음은 더 신랄해지는 거예요. 더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다는 생각의 문제점들입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 인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왔으니 빨리 가서 인기 누리셔야죠. 빨리 가서 이거 고쳐주시고 인기 많이 누립시다. 고쳐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 주십시오. 뿌듯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성공하면 거드름과 갑질을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게을러서 그렇지. 정말 게을러.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신랄해지고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의 문제.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생각들이 결국 종교심하고 결부돼서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일 생각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 오리지널 속에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되는 거예요. 성공이나 실패가 없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마저도 오리지널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본질적으로 뭘 추종하는 자가 돼요? 착한 행실을 추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많이 봉사한 것, 남보다 잘난 것, 남보다 못한 것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가득 채워 받으셨기에 우리가 봉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자랑할 것은 없어요.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내 눈이 자꾸 신랄해지면 내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남이 너무 신랄하게 공격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부유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일평생 사역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가득 채웠어요.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노예가 안 되고 하나님을 가득 채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가버렸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아니 여기 막 몇천 명 왔는데 가서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줘야 되는데 손도 안 흔들어주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 얼마나 대중들이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내 새벽 4시에 새벽밥 지어 먹고 왔는데 불평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굶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다니. 세상에 예수님이 아주 그냥 해도 너무하네. 예수님의 마음, 오리지널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먼지 같은 나를 받아준 것은 생각 안 쓰고 내가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두고 가버리다니.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대중을 얻고 대중을 이용할 마음이 하나도 내 편 많다고 좋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복음으로 나온 것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시에요. 보혜사예요. 보혜사이시고 대언자이신 예수를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계속 나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대언자라는 건 뭡니까? 첫 번째,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나는 법정에 나가갖고 말도 막 더듬어요. 법정에. 근데 변호사를 아주 말 잘한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를 샀어요. 자,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못해도 변호사가 말을 잘하면 나는 말 잘한 자가 됩니까? 말 못한 자가 됩니까? 말을 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기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주셔서 우리의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변호하신 대언자의 능력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승리와 천국이 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기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잘못과 모든 것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붉은 내 죄를 완전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인터뷰하는데 어떤 변호가 제일 쉬운 변호냐면 내 상태를 가장 잘 말해줘야 된대요. 요런 일을 했고 요런 감정이고 요렇게 다 자기 거를 다 얘기를 해줄 때 승리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고 변호사인데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꾸며. 아니요, 그런 일은 행한 적이 없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변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호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고민이 무엇인지를 대언자이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가 사탄에게 가서 내가 그 죄를 다 당했다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다 변호해 주시고 먼지 같은 나를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는 우리를 부욕해 하신,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부욕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 둘을 얻었는데 둘 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거 정말 세상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랑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쭉 주변에 앉아 있는데 친척 한 명이 우리 아짐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 죽음인가. 남편 복도 없어서 둘 다 돌아가시고 그냥 혼자 행상하면서 너무 가난한 죽음을 죽게 되었네. 이제 혼수 상태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더니 내가 왜 가난해? 나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나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고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다. 예수 안에 나는 너무 부자다. 이러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가난도 이기게 하는 부유하신 분이심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대언자는 죄만 변호만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부욕해 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300억을 유산을 받게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 진짜로 그게 아니라 300억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제 나한테 이제 30만 원을 지갑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강주 가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보성까지. 택시비가 1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만 원을 주고 집에 와서 지갑을 보니까 아니 10만 원밖에 없는 거야. 택시 기사한테 20만 원을 줬나 봐. 잘못 세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택시 번호를 찾아보니까 번호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10만 원, 아이고 10만 원, 밤새 10만 원이 아까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눈 킹해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300억 받았는데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밤새 고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쪼잔하잖아요. 지금 300억 유산으로 받고 10만 원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밤새, 물론 아깝긴 하지만 밤새 고민할 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부욕해 하셨으면 쪼잔한 일들은 조금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속성인 거 밤새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엄청 부욕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분노하게 하는 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대언자시다. 우리의 죄책감 더 이상 갖지 말고 예수께 고백하고 우리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누가 혀를 끌끌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 진짜 남편 그 죽은 남편 아니야. 예수 신랑 그 나를 얼마나 부유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 예수만 있으면 어떤 처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그러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자 그 말입니다.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예수 대언자이신 변호사이시고 부욕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사 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자유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분노하고 잠 못 이루던 모든 연약한 가난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안에 참된 부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변호사 되신 예수께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 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리지널이로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먼지 같은 나를 예수의 가슴에 가득 안고 사랑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유하심으로 아버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를 만끽하며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소한 것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소한 것에 너무 잠못 이루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변호하심을 날마다 만끽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부유하심을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부요를 가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변호사 되신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잘 보이려고 꾸미고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변호하신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의 변호사이시여, 나의 재현자이시여,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내 착한 행실로 잘 보이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대언의 능력을 날마다 더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 은혜로 기뻐하는 삶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